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나누며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영적인 말씀. 더 나아가서 훗날 공생의 3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진리를 외치신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 스스로 구원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의 길을 사람들은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과학 문명과 인류의 번영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고도로 뛰어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에서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결코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들에게도 깊이 새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므로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신 게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적인 배를 채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육체적인 이 배를 불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나올 때는 예수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은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60절부터 61절까지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이 사실에 또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와 더불어서 62절과 63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와 더불어서 64절부터 65절에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의 근거, 그와 더불어 66절부터 71절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과연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영생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우리 한번 6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전도를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있고 나중에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여 부르신 12명 외에 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칭적으로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여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딱 경험하니까 누굴 쫓아다닌 겁니까?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66절과 6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맞죠? 12 제자와 제자들을 나누고 있죠. 한마디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걸 보고는 12 사도들, 12명의 택하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볼 때 과연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딱딱하다, 거칠다, 접촉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갔던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제자라고 하는 이 그룹들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로 과연 이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관 가운데 말씀이 부딪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부딪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돌밭에 뿌려진 사람.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했는데 점점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 2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닐 때는 어땠을까요? 와 당신이 하는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놀라운 이 기적들은 참된 기적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이 표적은 정말 대단한 표적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쫓고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은 나에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수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리끼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면 단순하게 문장만을, 그 단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듣다, 순종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음과 더불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건성으로 들으니까. 근데 상대방의 말에서 집중적으로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아, 그렇게 말을 했지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단순하게 듣는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는 것까지 행하는 순종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도 뭐가 없을까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삶의 순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6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한마디로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61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덫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넘어지다. 그 스칸달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하는 거나 유혹하거나 분노. 한마디로 너희가 이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졌느냐? 너희가 이 말씀 때문에 뭡니까? 올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꼈느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너희가 올무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존재? 미련한 것, 걸려 넘어지는 것, 거침이 되는 것, 올무가 되는 것, 덫이 되는 것.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류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고 인간의 놀라운 발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은 아니다.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수많은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사상들과 수많은 인간의 세계관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 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거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61절과 63절에 이들의 제자들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피가 생명의 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와 너희들이 자라온 배경에서 이 말씀은 거부되는 그런 말씀이냐,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는 어떡할래? 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는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싫어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면 훗날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그 사실을 너희가 눈으로 목격한다면 어떡할래? 그것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인자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너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해서 안 믿을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 왜 믿지 못하느냐? 도대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인자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그게 판별이 돼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그것도 안 믿을래?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안 믿겠습니까?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그건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서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곳 아닌가? 그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훗날 그 앞에 당도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훗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도 안 믿으실래요?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이성과 내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사람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희의 구원을 준다라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훗날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날이 있다면 그것조차 믿음이 없는 그런 배역한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 거부됩니다. 보십시오. 도저히 이 말씀,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만 보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성으로만 다 파악합시다라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 뭡니까? 해치합니다. 해치하고 분해하여서 내 이성에 판별되는 것만 나는 수용하겠다라는 자세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6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단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악하다.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악한 존재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는 영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뒤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생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은요, 구원 얻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육은 어떻다는 겁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 옛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사람의 공로든 인간의 지식이든 이 모든 육적인 모든 활동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피를 영생의 샘물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다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합니다. 이 말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져도 우리에게는 결코 효과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져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나에게는 그게 적용되지도 않고 나에겐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계속 지셔도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놀라우신 우리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찬도 우리에게는 무익한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아무리 세례를 1000번 만번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트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돌트 신조는 뭐랍니까? 제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효과가 되려면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믿어질 때예요.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도래해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 그 믿음의 근거를 또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 번째 나눈 64절과 65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근거, 먼저 6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맞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누구인지는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2년 동안 쫓아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믿음 없이 나간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해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자가 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혼날 팔자, 우리는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또 누구? 자신을 팔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참 고백, 진정한 고백, 거짓된 고백과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위대한 신학자가 저렇게 변질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그 진리의 사역자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한,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맞죠?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순수한 타락, 악한 영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참으로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변화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실로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점, 어떤 때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배교자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변화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가 순간, 맞죠?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과연 누가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과연 누가 참된 거듭남으로 나올 수 있는지, 과연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는지 분명히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6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요. 끊임없이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과연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다.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 예수께 누가 나오겠느냐? 그들 스스로, 자요, 보십시오. 말씀도 못 깨달았는데 그들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온다? 아니겠죠. 말씀도 깨닫지 못했고 그러면 예수께 나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께로 이끌게 하시지 않으면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봐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면 믿음을 그들 스스로 가집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 스스로 말씀을 알려고 하고 너희 스스로 예수께 나온다고 하는 것,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 사상이 얼마나 이단적인 사상이냐. 결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깨달은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인도케 하여 주시고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인 거야? 예범이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럼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사실조차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자는 믿음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가르치는 건 말씀의 그 깨달음을 주시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주체, 더불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을 가지는 그 놀라운 원인과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예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주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 떠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기쁨으로 머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먼저 66절을 보십시오. 정말 비참합니다, 이거는요. 요한복음 6장 66절, 숫자도 666이네. 이상하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맞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도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랍니까?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말씀을 2년 동안 들었잖아요.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면 영생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걸림돌이 되니 예수를 떠났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배교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6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 지금 2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떠나고는 다시는 상관없는 자들, 한마디로 타락한 존재들. 중요한 건 이 타락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타락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타락이 있어요. 일반적인 타락은 뭘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타락합니다. 믿음을 가지지만 때로는 거짓말과 때로는 음란과 때로는 도둑질과 때로는 살인 가운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는 일반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도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죄악된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와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특별한 타락이에요. 한마디로 배교자와 같은 타락입니다. 성령 회방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이 회개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비춥니까? 전혀 예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못 보셨어요? 다시는 교회라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는 좋은데, 난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랑 완전히 등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랑 함께 2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 말씀은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니 예수를 떠났지만, 떠났다는 그 사실을 떠나서 뭐랍니까? 그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12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떠난 자들이죠. 맞죠? 자요. 67절부터 69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물어보시는 12사도에게 너희도 갈래? 이들과 같이 떠나갈래? 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말씀이 정말 너희들에게 거부가 된다면 이들처럼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다? 하늘에서 보낸 거룩한 자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떠날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어진 그것을 벗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을 것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 끝까지 붙어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도르트 신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굳을 견자와 인내할 인자, 끝까지 굳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셔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한 속죄도 볼 수 있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이성에 그것이 수용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수종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수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질 때면 그게 아무리 우리의 이성의 생각으로서 그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수용이 안 되는 각자의 삶에 그게 있잖아요. 습관들도 있고 삶에 살아가면서 굳어져 버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과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뭐와 부딪힐 때, 말씀과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고치라고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의 고정 틀에 박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운 말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수정하고 고치고 점검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란 환경에서 결코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뜯어 고치며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든 거짓을 고쳐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교리는요, 원래 예전부터 계속, 맞죠? 외쳐진 겁니다. 많게는 1000년 전부터, 아니면 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지는 교리거든요. 맞죠? 지금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건지 아세요? 저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악된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대로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그 교리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기초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에 기초하여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뭐에 기초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적인 일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와, 어떤 교회에서 안진맥이 일어났다 하더라. 우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발생했다. 그럼 우하고 쫓아갑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 이게 옳고 그르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같은 그런 목회자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택함 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뭡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걸 봐야지 와,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네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매우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시겠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있느냐,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와, 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 하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죠. 맞죠? 근데 구원은 줬다 뺐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견디게 하신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저는 바라요.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 보셨죠? 어떤 반응과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떠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남는 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2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더 깊은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거부하고 외면하고 믿지 못하여 떠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남아있는 자들, 사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시대가 흘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진실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참 이거 어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맞죠?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야 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뭘 지키기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뭘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도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나갈 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돌밭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수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에 입각한 참된 믿음 가운데 설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이 가르치고 외치는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말씀에 입각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나가고 있는가? 말씀에 입각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나를 세워나가면서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보고 자신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서 있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며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